47장 2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7년을 받았으니 그의 나이가 130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평안과 애굽에 너는 나를 애굽에서 데려가라 성령이 네게 장사하라 요셉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하리이다.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012년도 마지막 주간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2013년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2년에도 받은 은혜들이 2013년에는 삼갑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이 유대력 절기적으로 볼 때 안식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는 안식년 전에 바로 그 전 해년도에 하나님이 3배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년을 누리라고 3배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안식년을 참으로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2014년이 안식년이라면 2013년 참으로 내년도 앞으로 한 이틀 후에 다가올 내년도에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영광들이 임하시는 새갑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리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보다 3배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를 나누십니다. 금년보다 3배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보다 3배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금년보다 3배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마음에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토라 포션을 통해서 12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 속에 이미 종말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익히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이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창세기는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이 창세기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마지막 경점이 결국은 이 창세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창세기가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이고 시작된 창세기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천년왕국인 것이고 시작된 창세기가 그야말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가 바로 재림하시는 시기에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주님을 잘 예비할 수 있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10절 기록된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처음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고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46장 10절 말씀을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옛적 그 선한 길 안에 이미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여요.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야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셔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해 쉽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미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미래를 이미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죠. 요셉은 미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현실에 반응하지 않아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운 턱에 박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잘 대해주는 것,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런 데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고요. 요셉을 결국 구덩이에 집어넣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결국 요셉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참 열심히 일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요셉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 애굽의 승리가 돼서 모든 천하를 다스리는 축복이 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분들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갈 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 바로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가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인 것이고요. 창세기가 완성되는 계시록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인생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야말로 천하의 왕국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10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형제를 통해서, 야곱 중에서 특별히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결국 이 본문 말씀, 읽은 말씀과 같이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된다. 그 말씀은 다윗은 죽지 않고 왕이 되나요? 아니, 이미 다윗은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영원한 왕이 된다는 그 말씀은 다윗의 계보 속에서 왕이 나오고 바로 다윗의 계보 속에 나오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돼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주님께서 그야말로 참으로 잘했다, 주님의 칭찬받는 신앙이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비록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이는 자였던 그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이 결국 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돼서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바로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마지막 때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된 인생 돼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한 배우길 원하는가? 첫 번째 말씀으로 이 창세기 47장에 기록된 28절 말씀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 17년을 거하였으니, 그 거하였다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그냥 우리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록된 말씀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의 그 언어의 의미를 보면 너무 참으로 신비한 그런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최근에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이 한 절 한 절 풀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하루에 한 절씩, 히브리어 단어 한 절씩 이 뜻을 풀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근데 참으로 얼마나 그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명사라 라고 이렇게 칭할 만큼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말들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을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는 신앙은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화가 이루어질 때 가장 그 인생을 하나님 높은 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앞에 말씀이 있어도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깨닫는 것이에요. 도통한다 그러잖아요. 도통하는 것이 뭡니까? 깨닫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하였으니라는 그 단어 속에 바예키, 거하였으니, 그 속에는 어원을 보면 하야라는 그 단어인데요, 살다, 호흡하다, 생존하다, 다시 살다, 부활하다, 생명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는 곳이 에덴이었었고요, 사는 곳이 지금의 땅이고요, 사는 곳이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왕국이고요, 사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사는 자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생명이 구하는 것이에요. 생명,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 애굽 땅을 밟으면서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만나서 그 기근 중에 살 수 있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와서 이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거하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 땅에 거하면서 그가 17년을 살아가죠. 그래서 17년이라는 그 숫자는 좋다, 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참으로 과거에는 130년 살아간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비록 애굽이지만, 비록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심으로 좋아지는 인생, 복된 인생, 선한 인생,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얻은 새 생명은 영으로 얻은 것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새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그 새 생명은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에덴으로 창조하셨는데 에덴같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에덴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아담이 에덴을 잊어버린 것은 뭐냐? 결정적으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회복되면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 창조되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면 우리는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으로 구할 수 있는 땅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심으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나라, 그때는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말씀이 회복되면 땅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희가 주의 말씀 앞에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 그릇이 떡이 넘쳐날 것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모든 이름 앞에 으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칭함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 말씀 회복된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심으로 그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곱은 오늘 본문의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 수가 147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나이 147, 야곱의 나이 147, 그가 야곱의 나이가 147세까지 살고 죽었는데요, 성경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어 하나가 그냥 147세에 그 양반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경의 단어 하나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다 그 뜻 속에,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화 되신다고 그러세요. 아니 제대로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머리카락까지 세심한 정도가 아니라 머리카락에 번호가 다 매겨져 있대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몇 번 머리카락이 빠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몇 번 번호가 빠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화 되시고요, 머리카락에다 번호를 다 매겨놓을 만큼 그만큼 정확무하시게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이 147세라는 그 단어는요, 147이라는 수치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낫자바라는 단어입니다. 낫자바는 견고하다, 단단하다, 확고부동하다, 결의가 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과거에는 전자에는 참으로 이 형을 속이고 이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참으로 20년간 또 종살이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마지막 147세에 그 죽는 그때는 견고한 인생이 되고 확고부동한 인생이 되고 그가 그야말로 단단한 인생이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루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그야말로 야곱과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낫자바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낫자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서다, 두다, 자리 잡다, 놓여지다, 서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곱의 사닥다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그야말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서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야곱은 비록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에 있지만, 그가 비록 돌베개 하나를 자고 잠이 들어있는 인생이지만 방해에서 참 추위 속에서 아니면 이 여러가지 각종 이런 험악한 짐승들 속에서 잠을 자려니 얼마나 참 무서운 그 상황이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비록 방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28장 12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섰다 그 말이 이 낫자브라는 단어예요. 서다, 사닥다리가 서다. 그러니까 서다, 우리 인생은 서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올곧게 쫙 서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복된 나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 중에 나무는 생명나무고요,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라 기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곧게 서서 잘 자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야곱의 나이 147이라는 수치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7세에 야곱이 죽었는데요,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47에서 17을 빼면 130. 할렐루야. 그 130이라는 수치는요, 사닥다리라는 수치하고 똑같아요. 사닥다리는 이름, 히브리어는 다 단어의 수치가 있어서 그 수치, 이 히브리어를 기록하면서 손으로 번역하면서 필사를 하면서요, 그들이 제대로 성경을 기록했는가 안 했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수치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이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수치를 가진 130이라는 수치를 가진 야곱의 세상에서 살았을 때, 아니 지금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인생은 130인데 130까지 살았던 인생은 그가 사닥다리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했을 때는요, 이 세상의 창조는 완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마치 사닥다리와 같은 거죠. 사닥다리가 이제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는 그 사닥다리가 완성되는 것, 이것이 우리 바로 이 13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닥다리가 온전히 서지고 그 사닥다리를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뭔가 형태를 갖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 나왔어요. 어떤 보면 11조도 하고 주일 성소도 하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야곱이 130까지는 사닥다리를 완성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13년, 17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서지는 인생이 됐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인생이 됐어요. 아멘.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은 6천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세상이 6천년이 다 차가고 있어요. 이제는 사닥다리가 완성되는 때가 됐고요, 이제는 서야 될 때요.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 많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는 술람, 그래서 어원은 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쌀알은 위로 올리다, 쌓아 올리다, 수축하다, 위로 올리다. 자, 147은
그야말로 이 147은 그가 확고부동에 서는 신앙이 됐다라면 이제는 사닥다리가 위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신앙,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신앙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이 땅,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려 하신다 그래요.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가 돼요.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다 모형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더만 그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건만 말씀을 벗어난 순간에 하늘과 땅의 연결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끊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 토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케 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예요. 바로 깨닫는 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떠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되어질 말씀인데요, 우리는 대로를 수축하여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드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대로라는 단어는 바로 사닥다리와 같은 이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로를 수축하다는 것은 세워지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이제는 6천년의 역사가 다 차서 이 6천년의 역사가 이제는 세워져서 이제는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쪽으로 이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게 된 것도요,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 나름대로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타락돼 가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어떤 목회자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참 아름답게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 히브리 뿌리를 만나게 됐죠. 아, 그렇구나.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나름대로 다 말씀을 안다가고 말씀을 읽다가고 말씀대로 산다가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너무나 벗어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예요. 그 2000년 역사,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사닥다리가 완성되고 하늘문이 열려질 때가 되니까, 이제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킬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때가 지금의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참으로 말씀이 없으면 나눠지게 됐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나눠져 버렸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유대와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말았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나눠지고 말았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이 기독교라는 그 안에 동방정교와 서방정교가 나눠지고 말았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고 말았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개신교 안에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의 핵심 토라가 없으니까, 그 토라의 기준점 중심이 없으니까 서로 자기가 맞고 자기의 이 성경의 그 해석이 맞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이 토라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들이 예수 이름 앞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이 회복돼서 하나가 되고 그야말로 이 세상을 천하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야곱이 꿈속에서 봤던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동일하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1장 10절 이하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의 최고의 경점은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자리가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의 자리는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자리예요.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그야말로 이 사닥다리가 서지고 그걸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믿음이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자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하늘문을 열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장정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첫 번째는 이 야곱을 통해서 거하였다는 그 거하였던 단어, 또 이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던 단어, 130까지 살았던 단어,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의미가 다 담겨있고 모든 것이 다 종말의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시작부터 이미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겠죠.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성경을 다 읽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소화를 해야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단어 하나 속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알만한, 그야말로 우리가 깨어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창세부터 그야말로 종말까지를 다 알고 있고, 그런데요, 세상은 종말이 마지막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바로 종말의 때, 그때는 바로 큰 영광의 자리요, 큰 잔치의 자리요, 크고 영화로운 자리요, 주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새 생명, 새 역사 속에 들어가는 복된 자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때가 임박했다,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야말로 무슨 이 전쟁을 통해서, 핵전쟁을 통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두려워서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재창조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바늘에 서서 크고 영화로운 날로, 큰 잔치의 날로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 시간에 사모하게 돼요. 그때가 바로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통일되는 때니까. 우리의 소원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통일시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자, 이 말씀이, 물론 이 말씀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루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은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요 차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요 차자 속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시키는 것은요, 마지막 때 되어질 놀라운 예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태어난 것은요, 애굽이라는 세상이에요.
자,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은 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태어났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쫓겨가서 애굽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고향이 애굽이에요. 고향이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 속에 있는 12지파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귀속하게 되고요, 에브라임은 세상에 가서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고 많은 열방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찌 보면요, 이방인 그리스도를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에 포함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어디에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이스라엘의 하나의 권속으로 포함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에브라임 속에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겼지만 결국 이 야곱의 예언대로 창세기는 결국 계시록이라고 했죠. 창세기는 마지막 때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파가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에서 별로 이게 관심 없이 보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야곱을 통해 시작됐고 이 야곱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전자에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들은 이 선택받은 중에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왔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에서 구원받았지만 저들은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저들은 버린 자식이다. 그래서 2000년 동안 핍박하는 것이 대체 신학이란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구나, 2000년 동안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만 이제는 거꾸로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지는 모르지만 원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토라의 말씀은 우리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중 언약 신학이 또 새롭게 생겨났어. 유대인들은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2000년 동안 핍박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토라를 무시했지 않느냐, 토라가 율법이라고 무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토라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예수만 믿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그게 아니라 토라의 말씀과 살아계신 예수, 산 토라가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유대와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 마지막 이 통일인 것이고 마지막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열방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속에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열방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토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냐? 토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대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것밖에 몰라요. 다고 신앙이에요. 거머리의 신앙이에요. 쫙 달라붙어가지고 피만 빨아먹는 신앙. 자기 것밖에 모르는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이런 신앙은 내 것을 희생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잘 된다면 나의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돼서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회복될 일이 뭐냐? 첫째는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갖는 것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2000년 동안 가졌던 기독교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다 이제는 벗어버려서 장성한 분량을 쓰는 성숙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울며 울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이스라엘의 아비다, 에브라임의 장자다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과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는 신앙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 속에서요 가장 큰 축복은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를 속였던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장자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토라를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을 가가지고 열방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고 엄청난 많은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을 에브라임 지파의 장자로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장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복된 자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우수를 찾아에게 또 이 좌수를 이 손을 바꿔서 축복하죠. 창세기 48장 20절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말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태어난 순서대로 보면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고 에브라임이 찾아요. 근데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고 더 크게 축복하고요. 또 므낫세는 또 축복하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아주 이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갑절로 번성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므낫세는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므낫세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요. 에브라임은 열방에 가서 그야말로 갑절로 번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 비록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갑절로 열방 속에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그야말로 구원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민수기 10장 34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자, 드디어 행진할 때 여호와의 구름이 덮였다.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날 이 시점이 와서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덮여지고 여호와의 영광의 불기둥이 덮여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 속에 부분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덮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 이른 자. 우리는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이른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으로 창세기 46장 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르되 내게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야곱이 잃어버렸던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기근이 많았으니까 아버님 이쪽에 애굽으로 들어오세요라고 이 초청을 받고 나서 과연 그러할까 하고 고민이 생기고요. 과연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오늘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과거에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성숙한 신앙은 매사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확실한 응답을 받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요. 또 창세기 48장 3절에 그런 축복이 또 요셉에게 내려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이하 말씀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에게 주어진 큰 민족의 복이, 아니 원래 시작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큰 민족의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주어진 그 복이 요셉에게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의 복이, 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야곱에게 통해 내려오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내려오고 요셉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예수를 믿고 말씀에 회복된 그 인생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여기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그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되고 창세기 창조할 때부터 그 토라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과거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지만 야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것은요, 이제는 그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찌 보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웠다는 뜻이죠. 그렇듯이 철저하게 야곱이 토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미드라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또한 이 애굽에 들어와서도 애굽에서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 뒤로 430년간 종살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는 민족으로 다시 모세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유대인들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 위에, 성벽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 때 그들이 200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어떻게 다시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겠어요? 그들에게는 토라의 말씀이 있었어요. 토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나갔더니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서 그 진정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 온 천하를 다스리는 때가 앞으로 코앞에 다가온 주님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때는요,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그런 이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하늘문을 여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데, 지금의 때는 말씀의 때요, 지금의 때는 아비의 마음을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신앙을 갖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는 때예요. 아멘. 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